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현재 자매님과 함께 이제 교제할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관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과연 정체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존재에 걸맞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정체성에 관련돼서 많이 혼란을 겪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정체성의 이 혼란을 겪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행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정체성을 알고 또 거기에 맞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저는 먼저 이제 성적으로 남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 남자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해요. 저는 남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고 그 자식에 맞는 이러한 삶들을 또 저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자식도 자식이지만 보니까 또 남편이더라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한 아내를 리드하고 그를 사랑해야 될 이런 남편의 역할도 저에게 필요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또 아빠더라고요. 새 아이를 기르는 아빠고 제가 가정에서 이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또 저는 밖에 나가면 학교에서 제 직장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또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또 감당을 해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근데 또 넓은 이러한 틀에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제가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섬기는 이 종의 역할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오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관련된 정체성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체성, 그러니까 제가 남자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빠고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자녀, 섬기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여기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불완전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주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성경의 여러 단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달 우리가 말씀 교대 때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게 떠오르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데 내가 거룩한 삶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겠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어떻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자기의 몸을 이렇게 보존을 하잖아요. 실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될 예비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들을 정결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잖아요. 우리에게 한 분 목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각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러한 삶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이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이 반오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과 역할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구원받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에 맞는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정체성을 겪어서 어려운 이런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이러한 교제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또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가치들을 이 지역교회 안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교회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넬료 이후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전처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이면서도 어때요? 가족인 거예요. 가정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잊고 사시지는 않으셨는지 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를 호칭할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당신은 저의 가족입니다 하는 이런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가정에서 쓰는 거예요. 가족끼리 쓰는 단어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신이 성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당신 내 가족입니다. 이 뜻이에요. 비록 육체적인 어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당신과 나는 현재 가족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정입니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모임 안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기 교회를 보면 이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정말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가족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 재물을 통용한 거예요. 이게 무려 성경에서 16번 이상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 가족끼리 서로 내 것 네 것 나누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족이 함께 물건들을 동등하게 나누어 쓰잖아요. 이건 오직 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서로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 것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4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의 식사가 아니라 정기적인 식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식구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식구의 개념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문안하고 돌아봤다고 하는 기록이 16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로 문안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또 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개념들은 바로 가족의 개념인 거예요. 어제 몇몇 형제님들과 함께 현재 상당히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한 자매님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을 방문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다른 자매님이 계신 거예요. 주변에 사는 자매님이 그 자매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평상시에 이렇게 교제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자매님이 정말 이 성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이런 분이구나. 자기 시간도 있고 모든 것들이 아깝죠. 근데 그러한 시간들 버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가서 함께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자매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이분이 정말 이 성도들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돌아보고 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화도 해보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필요할 때 징계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어떤 엇나갔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훈계하고 이들을 징계를 통해서 바르게 인도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실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사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벌칙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실히 징계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 가족의 마음, 가족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그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잘못된 성도가 있을 때 그들을 징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실은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 한번 봐보세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보셔요. 네, 봐보세요. 자,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내 가족입니까? 가족입니까? 우리가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성도 있잖아요. 내 가족이라고요. 가족. 내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을 가족처럼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돕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이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은 옆에 있는 성도가 너희 가족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 못 해요. 예,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자, 가족이라고 하는 이 참 아름다운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자, 이 가족을 바치는, 구성하는 정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정신.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이야. 사랑. 자, 형제 자매님들, 가족끼리는 서로 이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사랑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정신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아까워하잖아요. 내 것을 내 가족이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족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헌신, 수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집에서 막 여러분들 얘기할 때 헌신, 수고, 가족끼리 헌신, 수고, 섬김 이런 단어 씁니까? 안 써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족끼리는 수고, 섬김,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볼 수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랑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고와 헌신과 이러한 섬김들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가족끼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구성하는 정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의 베이스가 이러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굳이 헌신, 수고, 섬김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다른 정신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끼리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끼리를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제 자매가 저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 자녀들이 저를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때요? 그러한 관계들을 지속합니까? 아니면 빨리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회복해서 원래의 연합의 정신으로 돌아갑니까? 가족은 후자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는 자존심 세우지 않는 거예요. 가족끼리 자존심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서로 서운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원래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연합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의 참 모습이잖아요. 이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족끼리는 절대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바로 동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신으로 생각해요. 내 자신. 우리 가족 각각을 내 자신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가족이 슬픈 일을 당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가족이 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죠? 내 가족이 땅 사면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땅 사면 어때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가족이 이러한 동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입고서 못 견뎌요. 하지만 내 가족이 땅을 사잖아요. 춤춰요. 덩실덩실. 왜냐하면 마치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에는 이런 동질감들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족은 친근합니다. 편해요. 왜 가족이 친근하고 편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런저런 일도 해보고 같이 해보고 대화도 많이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은 편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가면 사람들이 친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먹서먹한 사람일지라도 서로 친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행을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대화도 해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해지고 편해지는 거죠.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예, 여행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여행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제 많이 갖다 보니까 여행을 통해서 정말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친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여행 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친근하면서 편하죠. 근데 그 친근함과 편한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존중과 배려가 있어요. 가족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내 가족한테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편하고 친하지만 그 가운데서 질서가 있고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킬 것은 서로 지켜주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가족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여러 가족들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의 특징과 의미들을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모임 생활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잘 적용하고 이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그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2층 올라오는 계단에 우리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게시를 했잖아요. 자, 실은 우리가 성도들의 이 사진을 이렇게 게시한 이유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매주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광주 남북교회 또 내가 이 광주 남북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이 가족의 의미들을 잘 실천해내고 있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에는 사랑의 정신이 있습니다.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모임 생활하면서 내 것을 다른 성도들한테 줄 때 혹시 아까워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이 단 위에서 성도들과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얘기할 때 이러한 메시지들이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율법적으로 느껴지시는가요?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 것이 아깝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가족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한 몇 주 전에 저희 자매가 저녁 먹고 나서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참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를 향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이고 좋게 말하면 이성적인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 냉정하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딱 상했어요. 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좀 그런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구나. 우리 자매의 눈에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좀 뭐 배우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바로 이 교회는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수업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나의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실은 저에게 이 가족 정신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성도들 개개인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과 수고와 섬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가운데 많은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냐? 이건 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으로 인정하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 가족의 또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끼리는 자존심 세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가족끼리는 불편한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뜻을 모아서 함께 해요. 자,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때로는 모임 생활하면서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간에 불편한 관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도, 집에 함께 사는 가족끼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데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저희 모임은 그냥 뭐 1, 20명 모인 것도 아니고 수가 거의 한 140, 150명에 육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별의별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실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서운한 일이 있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원래의 모습처럼 회복되지 않고 또 서로의 어떤 이러한 관계들이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연합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망각해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를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의 의미처럼 자존심 버리고 가서 원래의 이런 모습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질감. 가족 개개인을 나처럼 생각하는 이런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모임 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나보다 다른 성도들한테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보게 될 때 내 마음은 어떤가요? 불편해요. 그 성도가 왠지 나대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내키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면 있잖아요. 즐거워해야죠. 저 성도가 나보다 더 주목받고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뻐해야 이게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안 이뻤고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나대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는 친근함과 편함이 있어요. 친근함과 편함.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실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친근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왠지 예배나 오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불편하고 친하지 않고 막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함께 시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시간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먼 가족보다 낫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함께 시간이 보내지 않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옆에 있는 이웃보다 친근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은 계속해서 함께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서로 친해지고 편해지고 알아가는 이러한 관계들이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별로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이러한 부분이 불편하다면 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친근감이 떨어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편함과 친함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른 성도들 향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 내뱉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가족 정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는 편하고 친근하지만 그 안에 존중과 배려와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정말 함부로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심해 볼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돼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 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다시 이렇게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 말씀에 나오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바꿔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가족 같은 교회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 자체. 가족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가 그냥 가족이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바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가족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족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가족 냄새가 나야 되는데 가족 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족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부교회가 가족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 냄새가 펄펄 나는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고 우리 모두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이 모임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수고하고 섬기며 연합하고 동질적인 이러한 분위기 또 서로 편하고 친하면서도 그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임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